예수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자식도 빼앗느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숨겨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주님은 아시오니 이웃의 마음을 어둡게 한 잘못, 사랑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무책임했던 말과 지키지 못한 약속과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했던 교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랑,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태만,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피해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춥고 긴 동기 덧달이 지나고 새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지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지며 경기도 하락 국면에 있어 마음마저 얼어붙어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자연이 새봄의 비지개를 펴는 이때 우리에게도 얼어붙은 마음에 새싹을 보는 소망을 주시고 씨를 뿌리는 의욕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 설날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만나지 못해도 서로의 안부와 인사로 오해가 등록하며 아픈 마음을 서로 보담할 수 있는 사랑의 설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와 예방에 애쓰는 의료진들에게도 위로와 축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두운 이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가운데 국민들은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정자들이 사료사업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의 안위만을 최우선을 생각하는 지도자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들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립 4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사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시고 이 주님의 교회의 성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정적인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부르마를 입혀주셔서 더 큰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이경상 부목사님, 김학영, 이정숙 전사님 및 모든 권속들 담임 목사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에 세우신 정철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사 큰 권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옵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귀가 열리고 심령이 깨어져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듣는 동안 아멘으로 화답하며 목사님과 하나가 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당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거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2.5단계 대면 예배가 10명까지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면 예배와 10명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금요일날은 쉬고요.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구정에는
어디 많이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또 새벽마다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또 명절을 잘 보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 보급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늘 이렇게 대면하면서 말씀을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또 이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보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다음 주에는요, 우리 미국에 있는 박정환 목사님, 예수인 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저는 이제 그쪽 미국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박정환 목사님은 이쪽 우리 저희 교회 말씀을 전하시는데 라이브로 할까도 생각했는데요. 그쪽 미국에 있는 상황들은 인터넷이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는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녹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틀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저도 녹화를 하고 박 목사님도 녹화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기 예수님 교회도 이제 많이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에 가면 아시겠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집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더 좋아한대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다 바꿔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름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되어 있는데요. 되려고 합니다. 이제 22일부터 사순절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경서 지방회가 2월 16일 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도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소지방에 잠깐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갔다가 이제 보고만 하고 왔는데 16일도 마찬가지로 열리긴 하는데 아마 간단하게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후에 집사님 이사님들은 좀 남으셔서 잠깐 이렇게 제가 목회에 대해서 잠깐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교육자들과 집사님 이사님들 좀 남으셔서 잠깐 5분만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 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오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자들 중에 맹수한 그리스도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이 움츠려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피고 주님 안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유명한 그 사진 작가의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저도 이제 사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시골을 가다가 정말 좋은 고목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이고 머문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사체가 훌륭해도 그냥 찍으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 나무에 앉아서 그냥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 나무가 100년 동안 이곳에서 어떤 희노애락을 겪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나무가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셔터를 누르면 죽은 영상이 아니라 그런 죽은 영상으로의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가 찍힌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귀하고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데 또 그리고 힘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제 마음에 그런 요동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제한테 막 일어나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형제 같이 따라가고요. 또 혼자 따라가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의의 목이 마르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그 복이 있다라는 그 복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9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신 그런 기록을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장에 와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12제자들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0장이 제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10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10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자라고 칭하지 않고 뭐라고 칭하냐면 사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자, 사도는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제자들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거는 사도라고 하는데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그 기점이 되는 게 1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이 너무나 중요한 장인 거죠.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게 10장이다. 그래서 이 10장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주님을 믿어지고 내가 주님이 좋아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주님이 좋아졌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감동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히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녀 청년이 둘이 그냥 친구처럼 교회에서 막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쟤랑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냈는데 요즘은 자매가 이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꾸 이 욕망이 막 불끈불끈 올라와서 자기 고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무 창피해서 교회도 떠나게 될까봐 그런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 마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니?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화장도 하고 머리도 기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니 물어보니까 설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전보다 또 다르게 자꾸 제 마음에서 대화할 때도 다른 마음으로 막 대화를 하게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적은 있니? 너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신 적이 있니? 그랬더니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약속을 하자. 저 이성 친구는 신앙이 참 좋단다. 그리고 장로님 딸이니까 너가 이렇게 가면은 이 고백하면 내가 볼 때 거의 100점 패배한다. 믿음도 없는데 그 자매가 아빠랑 상담하지 않겠니?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그러면 상담하고 또 믿음도 없으면은 반드시 너 이 연애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마음에 그 아이를 향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야. 그것이 부름이라는 거야. 너가 그것이 먼저 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확신이 있을 때 너가 그 좋아하는 마음도 고백하는 건 어떻겠니?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ton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이 점진적이든 혹은 급진적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냉랭한 그런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일반 성도님들도 참 고민하고 번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매체는 어떻게든 교회의 흠을 잡고자 뭐 목회자들의 비리를 캐내고 율법주의고 뭐 예배고 뭐 이런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떠나가고 막 이러면서 굳이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막 이런 회의를 느끼는 그런 성도들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마태복음과 이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얘기를 잠깐 하면 고린도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이 고린도도요. 이 고린도에 살면요. 고린도 자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냐면 그냥 고린도에 산다 그러면은 그 저주받은 도시에 살고 있냐 뭐 이럴 정도로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뭐 우상 숭배도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신전에서는 그 창녀들이 있어서 그 신녀들과 함께 이렇게 몸을 섞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것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런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게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바울이 고민한 거죠. 그리고 걱정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타락할까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런데 그 기도한 것처럼 고민한 것처럼 역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것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간에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결혼 문제가 생기고 제사 음식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질서가 파괴되고 그냥 뭐 영적 은사 농제부터 시작해서 몸의 부활부터 성교 헌금 문제부터 다 그냥 고린도 교회가 그냥 내가 세보니까 10가지 이상으로 교회가 엄청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놀라운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울에게는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게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울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 신학교육을 받아서 뭐 목회자도 없었고요, 교회 전통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완성된 그런 성경책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굳건하게 세워질 거라는 그런 바울의 믿음이 있었냐? 그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듣고서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그 앞에 그 9절 되는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11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10장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힘들고 눌려있고, 요즘에 제일 많이 힘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매체에서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도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또 그런 데가 제 인생 가운데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왜 걱정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불렀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부르심에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 모두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업을 버리고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부나 세리 또는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그냥 시키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그래서 이 10장을 보면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1절에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봤는데 10장 1절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거 주셨다는 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냥 한 번 주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것들로 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에 아멘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아멘이 있을 때 이 10장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없고 소명이 없으면요, 이 10장은요 그냥 울리는 꽹가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한 성도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혈혈단신 혼자 사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전화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저한테. 나름대로 뭐 가끔 교회도 나오고 막 그러는 분이신데 열심히 살려고 참 애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삶이 힘들대요. 근데 제가 차마 다 말을 하지 못했지만 주님 의지하세요.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요, 이 성경에 나의 안위와 나의 배부름과 나의 가정의 평안을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늘상 우리 가족, 나의 삶,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이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저에게 말씀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좀 더 부유해지고 내 삶이 좀 더 건전해지고, 그런 삶을 위해서 신앙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책임지시고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부르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이나 직장이나 그곳을 다니는 이유도요, 우리가 물질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과 직장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은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0장만이 딱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 딱 붙잡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는 우리 금요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 그걸 말씀했고요. 이제 오늘 말씀 34절부터는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다시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아닌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안하게 하려 함이니, 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참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교회 와서 항상 그럴게요. 남편이 사단이라고, 사단. 목사님, 이 사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권사님 사단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긴 누구냐고. 예? 내 남편이 사단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맨날 내가 교회만 간다 그러면은 거길 또 가냐고 또 가냐고.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싫어하고, 예? 그냥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사단의 짓을 하고 있다고. 예? 그러면서 오늘도 예?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저 뱀의 자식 같으냐고. 그리고 싸우고 교회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 남편을 잘라내고서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당신이 차려먹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 와서 새벽부터 그냥 하루 종일 철야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왼수라고 하시면. 여러분, 신천지가요, 이 34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서 이 신천지는 자신들의 그 장막 성전, 예?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방해하는 가족을 실제로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이렇게 부모님이 알게 되잖아요. 처음엔 모르잖아요, 신천지. 그러다가 2, 3년 신천지 이제 푹 빠진 건 2, 3년이면 완전히 이제 신천지화 된 거죠. 그렇게 부모님이 알게 되면은 제일 먼저 행동 수칙이 뭐냐면 집을 나오는 거예요,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신학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전도사가 되었던 그 김강림이라는 전도사가 간증을 하는데, 이 가족이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문이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가서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창문에다가 새창살을 다 이렇게 조립해 놓은 거예요. 그 안산에 있는 성록교회를 통해서 이 신천지에 이렇게 포교되었을 때 어떻게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신도를 자녀들을 구출하는지 그거를 듣고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만약에 가족에게 들키면요 이런 편지를 써놓고 집을 떠나라고 가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엄마는요 자식과 남편을 버려두고 나가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를 버려두고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들키면 그렇게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거나 찜질방에서 지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출을 하면요 자녀를 몇 년 동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요 맨날 거기 가면 부모들이 나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데모해요. 뭐라고 데모해요? 내 아들 내놓으라고. 내 아들 빼앗아간 신천지 내 자녀를 내놓으라고. 왜 그런지 아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34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신앙을 방해하면 가족도 검을 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그 행복과 화평을 누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가정을 화평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예수님께서 화평이 검을 주러 와셨대요. 35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마태가 그 처한 상황은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요 가족과 완전히 불화가 되는 거예요.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아버지라고 딱 마음으로 딱 이제 유대 가정에서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이제 그 가정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가족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앙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양자택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3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자녀들과 자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래요? 나를 더 사랑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래요. 여러분 신앙이냐 가족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가족이냐 이거 양갈래로 선택해서 한쪽을 택하고 한쪽을 버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요 인생의 삶의 본질의 문제는 누가 먼저냐 누가 우선순위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가족을 등지고 갈라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더 사랑스럽고 더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고 남편이 더 사랑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하기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그냥 딱 삼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가 버리라가 가족을 버리고 이단처럼 가족을 버려서 신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누가 먼저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아들과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네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들과 딸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칼로 쳐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들과 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아들과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그 개념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의 개념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죠. 왜 버려요? 버리기는.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하나가 딱 올라왔는데 우리 김명진 집사님 유튜브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으면은 이렇게 추천을 하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왔는데 거기에 내 새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 영상이 올라오는데 내 새끼 보니까 주화 같아요. 주화 같아. 그 주화가 막 길 때 그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물아 여보 일로 와봐. 저기 같이 보는데 이게 주화인지 지화인지 맞춰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화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제 영상을 뭐 짧은 거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 유튜브 영상의 제목을 내 새끼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새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 새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자녀를 향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 내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이삭을 얼마나 어렵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냥 경수가 탁 끊어지고 이제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되었잖아요. 인간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진짜 내 새끼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내 새끼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갖다 바치잖아 이삭을요.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첫 번째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더 큰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그 안에 깔려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예요. 그러나 이 내 새끼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오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화를 주러 왔대요. 그런데요, 이 화는 뭐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 힘으로 꿈꾸고 있는 그 화평, 그것을 깨시기 위해 온 거예요. 검으로 그걸 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쳐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 화평,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있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사랑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그게 화평인 줄 알아요. 이게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게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4절이 난해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이 화평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꿈꾸는 화평인데 그것을 깨야 예수님이 검으로 깨야 예수님이 주는 큰 화평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화평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로마로부터 그 핍박받던 그런 삶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 삶에 평화가 오고 우리 삶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것을 깨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 주는 화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재미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먹고 나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면 안 되니까 남편에게 선악과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 나만 먹고 그냥 나만 눈이 밝아지고 나만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남편에게 줘야지. 그래서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그래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아니냐고. 아니 당신은 왜 이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먹이냐고. 혹시 이거 먹었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왜 먹었냐고. 이렇게 싸우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평화롭게 받아 먹는 거예요.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보 왜 당신은 왜 이 사과를 가져온 거야? 왜 이거를 지금 같이 먹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려고 하는 거야? 이 가정은요 화평한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다툼이 없었어요. 화평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진정한 화평입니까? 그 화평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사과나무의 사과를 가지고 왔다면, 선악과를 가지고 왔다면, 먹으라고 하면 그 화평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평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화평은요, 가짜라니까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언젠가에 깨어지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쫓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딱 두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는 제자였지만 이제 사도라 칭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전환점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그런 백성, 그게 부르심인데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화를 주러 온, 세상의 화평을 깨러 온 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원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시인하고 부르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럴 때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백성으로 살아가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화평, 우리의 아버지 주여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만들어놓은 이 화평을 주님께서 깬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으로 그 화평을 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삶을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내 삶에, 내 생각에 화평과 평안이 크다면 하나님께서 검으로 그것을 깨셔서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11조 감사하고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동안 꾸지 아니하고 넘치는 은혜로 베푸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풀리고 열릴지어다, 풀리고 역사할지어다. 하나님, 또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또 힘든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에 있을 때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신 그 화평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